어렸을 적에 태권도장에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 시절 참 고민이 되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검은 띠를 매기 위해서는 그 국기원에 가서 승담 심사를 봐야 하는데 그 심사가 하필 일요일에만 있었다는 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얀 띠부터 참 열심히 배워왔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안 보내주실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한번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어 아버님이 의외로 갔다 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아들이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오전에 빼먹고 외출을 했던 그때 신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했어요. 정말 주일 오전에 내가 이렇게 지하철 타고 나가는 게 굉장히 생소했던 느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거는 뭔가 계속 찜찜했고요. 내가 무슨 큰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에 눌려서 한동안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와 비슷한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 가볍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없으시죠? 주일 이런 성수 문제, 또 구약의 안식일 문제, 여러분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구약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토요일을 안식일이라 명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건 너무 인간적인 조작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 공세를 해온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황금 연휴를 지나고 있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언제, 무슨 요일에 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지키는 게 맞는 것인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제일 먼저 첫째로는요, 오늘날 안식일은 언제 지켜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이 맞는가? 일요일인가? 아니면 다른 요일을 안식일로 정하는 게 가능한가? 자,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해 주시냐 하면 9절을 다시 보실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다. 그 유대인이 사용했던 달력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첫날로 맨 앞쪽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요일부터 첫날로 계산해서 시작을 해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는 게 옳은가 하는 문제를 잘 점검하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5월쯤 그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 게 바른지를 다룬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이 있었어요. 자, 중요해서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자, 의식법이란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여러 제사와 관련된 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여 피를 흘리는 등의 제사를 번거롭게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도덕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법이지요.
근데 이거는 신약에 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가르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곧 간음이라고 강화시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마지막 사회법이에요. 이 사회법은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재판법,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사회법이라 일컫습니다. 자, 해당되는 고백서, 신앙 고백서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도 정치가 있었죠. 정치적 집단이기도 한 이스라엘에게 또한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을 위한 사법적 율법, 사회법을 주셨다. 신정국가였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법을 주셨죠. 자, 그 법의 효용은 그 시대 이스라엘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끝났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법의 정신은 공정성을 도모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어지고요. 그러나 그 법의 형태는 지금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회법은 옛날 이스라엘 국가에서 적용했던 뭐 안식년, 희년, 초막절, 11조 이런 제도들과 그 사법적인 재판법을 가리키는데, 재판법은 이런 거예요. 소를 훔치면 5배로 배상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뚱맞잖아요. 적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법은 이 법에 나타난 공정의 정신은 이어가되 그때 그대로 시행했던 어떤 그대로를 기계적으로 따를 필요는 더 이상 없어졌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법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같은 데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당시 해당됐던 시행됐던 법이에요. 피치 못하게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사형시킨다? 국기원 가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35절도 보세요. 35장, 출애굽기 35장 화면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내가 오늘 아침 가스불로 계란 삶아줬거든요. 뭐 굶고 와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실생활에 받아들여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의 그 정신, 정단성은 이어가지만 그때 당시 시행했던 세부 항목이나 형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꼭 토요일을, 그 부수적인 요소를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맥락에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9절을 먼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나머지는 제가 좀 풀이하면서 읽을게요. 눈으로 봐주세요. 너희가 아직까지도 안식일, 희년, 절기 등을 지키는데 문자적으로 왜 얽매여 있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11절 가르친 복음이 다 허사가 될까 두렵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맥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시비 걸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런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그 의미와 정신이 중요한 거지 무슨 요일 지키고 하는 건 다 부수적인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설교가 좀 강의처럼 될까봐 인용도 많고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집중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은 사회법이다. 정신은 이어가되 형태는 자유롭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면 편한데 이 안식일이 좀 특이해요. 뭐냐면 초막절이나 유월절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사회법 쪽에서도 아주 독보적이고 사회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 정신이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담겨 있는 게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안식일법은 창조 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이심으로 이 안식의 개념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창조 때 보이신 본에 대하여서 존 머레이라는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풀이를 했는데 그 화면 잠깐 같이 보실게요.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엿새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한 구도에서 따랐던 질서를 본땄다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계속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모범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휴식이 필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쉬셨느냐? 하나님은 괜찮지만 기계가 아닌 우리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아시고 창조 때 우리를 위해 미리 그 안식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처럼 창조 때 하나님이 직접 보이신 모본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을 지킴에 있어서 그냥 일반 사회법과는 틀리게 하나님이 창조의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도덕법과 같이 이거를 오늘날 그 정신을 더욱더 심화해서 강화해서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 부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도덕법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도덕법은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복종할 의무를 영원히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도덕법에 담겨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 아니라 도덕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라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자, 안식일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어떠한 식으로든지 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시는 게 도덕법인데 안식일이 여기 걸쳐 있다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안식일법은 사회법인과 동시에 도덕법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더욱 심화해서 영구히 지켜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좀 딱딱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20층 호텔에 숙박을 하러 갔는데 안식일이었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몇 층을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누르지 못하게 되어 있대요. 왜 못 누르느냐? 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전기를 통해 일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각 층마다 쓰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뭐 불 못 피우고 이런 걸 이제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은요 요일에 관해서도요 교회가 합의만 한다면 매주 수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안식일은 단지 일주일 중 하루를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지키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예요? 칼빈, 에드워즈 모두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의 그 정신만큼은 오히려 더욱 강화시켜서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손 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더욱 의미를 심화시켜서 그날은 온 회중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키는 날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형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우리는 하필 여러 날 중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왜 그렇게 지키고 있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런 표현 자주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신약 성경이 조금씩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같은 데 보시면요. 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의 첫날 일요일이죠. 그때 우리가 신도들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 일요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 성경은 이 20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일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뿐 아니라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 일요일, 첫날, 주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풀이도 한번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오는 매주 첫날에라는 표현은 일요일을 뜻하는 유대식 표현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요일을 기술하는데 사용된 표현과 비슷하다. 참고 구절 나와 있는데 찾아보면 다 안식 후 첫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의 이러한 시작점인 움직임, 어떤 이러한 흐름상 이런 흐름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을 매주 첫날 일요일로 그렇게 정하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 주일, 토요일, 목요일, 수요일 다 부수적인 거잖아요. 목숨 걸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온누리 교회는 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토요일 밤에 토요 주일 예배를 열어서 드리고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도 제가 지구촌교에서 사역했을 때 한 20년 전에 토요일 밤에 예배를 여셨다가 그 당시는 반대가 너무 거세서 막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닫았던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 모르고 반대했던 것 같아요. 머리띠 두를 일 아니에요. 토요일도 가능하고 수요일도 사실 가능해요. 근데 다 이제 공휴일이 주일로 딱 빨간 날로 돼 있으니까 모두가 나오기 좋으니까 이렇게 정하고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 중에도 아시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만 그것만 바른 예배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비본질적인 요소에 너무 강조점을 두면 꼭 이상한 쪽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본래 침례교 출신입니다. 근데 참 고무적이었던 게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는 침례 세례 다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용문 잠깐 보시면요. 저로서는 신자에게 침례이든 세례이든 둘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과 같이 물이 충분히 있는 곳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물속에 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그는 것도 저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완전히 물에 잠그는 것만이 반드시 옳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일일 뿐 아니라 이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단에 가까워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꼭 토요일로만 지켜야 한다. 어떤 그런 이단이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오래전에 장로교에서 이단으로 판명했죠. 근데 사실 이들의 이단성은 아까 뭐 토요일 주일 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일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명칭을 생각해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그 다음에 재림교회. 그 재림의 종말론에 좀 성경에 대한 왜곡이 있어서 이단으로 판명한 게 가장 커요. 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분인데요. 그 바른미디어에서 이단 사역하시는 조미든 목사님. 그분의 책을 보면 이 안식교에 대해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의 분파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라는 이 사람은 1843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분파가 안식교인데 이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조사 심판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조사 심판은 뭐냐? 안식교의 핵심이자 독특한 교리인데 알렌 G. 화이트라는 계승자는 1843년 10월 22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말이 올 날짜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안 오셨으니까. 그 대신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인간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조사 심판이 이때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 때의 구원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교가 참 특이한 게 사회 봉사를 참 많이 하고요. 선한 사업을 이렇게 아주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측면에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강의와 같은 긴 시간이었는데 잘 인내하고 따라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참 재미있는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은 뭐냐?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 적용으로 살펴보고 오늘 좀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일단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떤 오락적인 개념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두 가지인데 오락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바로 잡을게요. 저는 어릴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일이면 TV를 못 봤습니다. 근데 어릴 때 만화 영화가 그 주일날 재밌는 게 잘 많이 하잖아요. 그 형사 가제트 주일날만 한단 말이에요. 과자도 못 사 먹었어요. 주일날은. 주일날 어떻게 보냈냐면 오전에 예배, 오후에는 성경 읽기나 암송, 신앙서적 읽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암송을 이렇게 한 구절씩 안 시켰어요. 이렇게 장별로 시켰어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주일의 하루 스케줄이었어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 분립한 이음교회라고 박민근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중학교 때 중고등부 애들이 주일날 모여서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막 이렇게 들려 만져서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헛기침을 딱 하면서 오셔서 게임 못하게 이렇게 혼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사야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오락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이건 정말 사실인지, 근데 목사님 거짓말 안 하겠죠. 사실인지 정말 안 믿겨서 그러는데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어디 주일에 단출하고 검소하게 먹어야지 토핑이 올라간 피자를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피자 시켜준 교사를 강로님들이 불러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참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이사야 58장 말씀 아세요? 그 한번 화면에서 볼 텐데 13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사사로운 말을 말을 하지 아니하며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 오락 즐기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 소위 말해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도 이 오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가 딱 두 파로 나뉩니다. 먼저 그 청교도 그룹이 있는데 청교도들은 주일날에는 오직 예배, 말씀 공부, 뭐 자비를 베푸는 사명회 그런 쪽으로만 활동을 해야지 뭐 스포츠를 즐긴다, 소풍을 간다 절대 금하는 그런 엄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많은 그 동참한 인원이 청교도들인데 그들이 이 안식일을 서술해 놓는 걸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지켜지려면 사람들은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사를 미리 정리한 후에 세상의 생업과 오락에 관한 일과 말과 생각을 그치고 온종일 거룩한 쉼을 지켜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부득이한 일들과 긍휼을 행하는 일에 온종일 전념해야 한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를 쓴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생업을 그쳐야 한다.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거 따른 거고 오락을 하지 말라. 이사야서 말씀 근거한 거고 여기 부득이한 일과 긍휼을 행하는 일.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별을 베고 또 병자들 고쳐주신 일을 참고해서 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써 넣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안식의 본래 개념은 아주 기본적으로 육신의 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에서 그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충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생물들은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육적인 쉼이 필요함을 안식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탑재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 균형 잡아 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마르바던이라는 사람, 이름도 어려운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요, 안식의 개념을 아주 균형 있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하루를 우리가 완전히 쉴 때 얻는 유익은 나머지 엿새 동안의 일을 감당할 여분의 힘과 열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또한 영적인 측면도 말하고 있어요. 더욱이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하루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의 일터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리고는 또 정신적인 면까지 다뤄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정서적 지적 문제들로부터 쉴 수 있는 날이 있을 때 우리는 신선한 전망과 창의적인 통찰력과 새로워진 정신으로 그 문제들을 다시 직면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 일로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밤새 끙끙 고민하다가 마음이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잘 자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새벽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한 관점이 저는 균형 잡힌 안식에 대한 안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균형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 청교도들이 훌륭하지만 이 오락의 부분에서는 좀 육신의 쉼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균형을 놓쳤다고 생각하고요. 개혁주의 그룹에서도 그 유럽 대륙의 그 어떤 신자들을 보면요, 이 오락의 개념을 이사야서에서 그 많은 오락의 개념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에 집중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육신의 쉼을 위해서 리플레시하고 재창조하는 그러한 활력을 얻기 위하여서 여가 활동을 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균형 있게 해석한 거예요. 먼저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한 예배가 우선이죠. 11절 끝에도 보세요. 그날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지키는 게 이 사람도 우선순위예요. 이 사람들도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11절 앞부분을 보세요.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었듯이 육신적인 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균형을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거룩과 육신적인 쉼을 잘 배합하고 있는 것이 제가 동의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 한참인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결승전의 상대편이 일본이에요.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그 경기가 주일 오전 10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식일은 자유로운 거니까. 아니요.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여러분. 양보와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밤 9시에 축구하잖아요. 잘 오늘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녹인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밤 9시에 우리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축구 보면서 일주일 삶의 활력을 충전한다. 나쁜 걸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준서가 오늘 9시에 치킨 시켜달라고 이렇게 아주 예약을 해놨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오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균형 있게 잘 소화하셔서 접목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일까?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그 마르던 바의 글에서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살짝 언급돼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하루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의 일터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 예배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주일에 받는 말씀을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여 그것을 나한테 접목하고 일터에 녹여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오신 그 클린팀의 한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회사 일로 너무 바쁘세요. 직장이 또 멀어서 너무 이렇게 좀 탈진해 계세요. 그래서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큐티도 요즘 못 하신대요.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말씀을 접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짧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고 내 일터에서 녹여내고자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그게 핵심이라고, 잘 하시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좀 격려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제 생각에서 인간적으로 격려한 게 아니라 성경도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인데요. 여러분 23절 먼저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접목하려면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영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쉬워요. 성경 말씀. 근데 영은 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마음과 정신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후자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얼마나 내가 정말 전념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삶에서의 적용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몸을 움직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말씀을 접목하는 예배를 말하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분법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영적인 거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세속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일터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러분. 그 9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은 어떻게 일을 하래요? 힘써 일하래요.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자꾸 직장에서 교회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써서 직장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정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녹여내는 이 예배를 좀 더 강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연구소가 많잖아요.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 남편이 거의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다시피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남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더 이상 나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장로님이신데 주일날도 직원들 불러놓고 일 시키고 수요일도 밤까지 야근시키는데 자기는 예배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거는 과장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성과를 자기가 쏙 채가서 마치 자기가 다 한 것냥 위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게 기독교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주중 예배가 많지 않은데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온 신경을 집중해서 삶 속에서 작은 거라도 실천해 나가는 삶의 예배가 우리에겐 균형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이 이치가 다 통하더라고요. 그 불교 부처님의 어떤 그런 제자 가운데 주리반특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주리반특 이해력이 딸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해서 가르쳤는데도 소화를 못하길래 딱 한 가지 가르침만 부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있었는데 제자들 중에 가장 깊은 깨달음과 정말 넓은 마음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화면에 보시면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치가 다 통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의 지식 많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뭐 야곱의 아들이 뭐 몇 명이고 순서대로 다 외우고 12지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이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각자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하나 주셨다면 저 문 나가시면서 증발시켜 버리지 마시고 오늘 예배 좋았어. 목사님 오늘 좀 강의 같았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라도 내 삶 속에 녹여내기를 정말 진실로 일주일 동안 힘써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약해요. 제가 지난주에 교리반 이렇게 이끌었는데 인도하는데 교리반 수업 때 항상 삶의 적용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각 계명마다 이 의미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대부분이 못 해오셨어요. 그냥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는 전과 세대잖아요. 표준전과, 동아전과. 근데 신기한 게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신 권사님 때도 전과가 있으셨대요. 전과가 뭐예요? 딱 정답을 베껴 쓰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이거를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더 확대시키고 삶 속에서 풀어서 적용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적용한 것만 나눴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거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제가 무슨 하나님 욕을 하나요? 당장은 저도 못 풀었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한 문장이라도 진실이 아닌 걸 전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 명예의 이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격이 아닌가. 한 문장이라도 신중하게 작성하자.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딸이 저한테, 제가 뭐 주중에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집에서, 어느 날은 전화를 계속 연이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딸과 방을 같이 쓰는데 딸이 자꾸 쫑알거리니까 미안한데 좀 나가 있으라고 문 닫고 전화를 했는데, 좀 낮에는 아직 덥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하는데 땀을, 선풍기를 안 갖고 와서 쫙 흘리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 모습을 딸이 보더니 아빠, 목사는 참 힘든 거구나.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 너무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사명을 맡기신 그분의 이름이 실추될까 봐 뭐라 대답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것보다 귀한 특권은 없어 지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정말 삶 속에서 얼마나 되뇌어 보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부터요, 강의 같은 말씀이지만 나한테 주어진 게 있다면 그 한 말씀이라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말씀으로 접목할까를 고민하고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르던 바의 구어와 같은 짧은 구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올가매려고 안식일법 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려고, 성숙시키시려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의미 바르게 이해하고 잘 접목하여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된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나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주일 예배를 지금껏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셨는지, 일주일을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바로 깨닫고 육신과 영의 쉼의 바른 균형 가운데 정말 말씀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어떻게 이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까를 성령께 지도함을 구하면서 주님, 내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식일을 바로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안식일의 주일 예배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율법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 바로 이해하고 접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 예배당을 나가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안식일날 육신을 잘 쉬는 것을 제약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쉼의 안식을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날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룩한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일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 소리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오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닌 자유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귀한 안식일법을 미리부터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잘못된 신앙의 행태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바른 말씀의 이해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바른 개념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깊이 접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각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온갖 어려움들 다 떠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식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시켜 주셔서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육신적인 쉼과 충전이 바른 이해 가운데 얻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은혜, 영적인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일주일 내내 되뇌이고 내 삶에 어떻게 접목할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한 주 한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점점점 농익어 가는, 점점점 가을 당풍같이 물들어가고 깊어져 가는 우리의 성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